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건 그림을 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글로만 설명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묵상하고 있냐면은 솔로몬이 그 대장장이 전문가인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 가지고 이 노수로 관련된 성전의 기구들을 지금 하나씩 제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는 무엇을 다루는가? 바로 두 기둥 성전 앞에 세워질 두 기둥, 녹기둥과 커다란 저수조인 바다가 바다처럼 넓어서 바다냐? 이름이 바다예요. 그것을 지금 만들었고, 오늘은 뭘 만드는가?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대야라고 해야 될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큰 물통, 그리고 그 물통을 받치는 받침대, 이동하기 위한 받침대와 수레를 노수로 만드는 과정을, 그 모양을 지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물두멍은 바다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대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히람은 이 바다는 큰 거 하나만 만들었는데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좌우로 각각 5개씩 10개를 놓았고, 그 밑에는 그것을 운반하고 받침을 할 수 있는 수레 받침대, 수레를 만들었고, 그 수레 위에 얹힐 물두멍, 이것의 용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바다는 주로 그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됐다면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주로 희생 제물을 씻는 데 활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수레 같은 것을 만드는 데도 있어서 오늘 보니까 사자, 소, 그룹은 천사죠. 그리고 그 밑에는 화환 같은 모양이 있고, 또 밑에 받침대 판에는 또 종려나무를 새기고,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우리 같으면 수레면은 그냥 리어카처럼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도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기능성 기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동시에 예술품 차원에서 만든 것이에요. 성전에 가장 좋은 귀한 것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 이 물두멍 얘기, 어떻게 새겼고 뭘 부었고 몇 규빗이고, 이게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요즘처럼 우리나라 이 근대화돼 가지고 상수도가 생긴 것이 불과 우리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과 저만 해도 우물 세대거든요. 우물 세대예요.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은 마당에 커다란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물이 깊지가 않았어요. 한 2.5m, 3m만 내려가면 물이 아주 시원한 물이 언제든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집 가면은 한 20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한참 두리박을 해가지고 이것이 엄청 자랑이에요. 이게 노동력이 얼마나 수도. 제가 살던 어렸을 때는 공중수도였는데 불구하고 맨날 이걸로 날라야 되거든요. 그 일이었어요. 공중수도. 기억이나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였는데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안마다 곳곳마다 물이 들어가는, 이게 정말 그 당시로 치면은 이런 미래의 놀랬을 거예요. 이 시대가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이라는 게 없으면 안 돼. 모든 문명은 다 물로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왜? 물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식수를 공급해야 되고, 식량을 공급해야 되고, 하수도를 처리해야 되고, 이거기 때문에 물을 끼지 않고는 발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활이 그래요. 성전 안에는 왜 물이 필요 없겠습니까?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수도시설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싣고 물을 활용해야 되기 위해서는 물을 담아두는 기구가 당연히 필요하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은 주로 엄청난 크기, 제가 말씀드린 직경이 한 10.5m 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했다면은 이제 희생제물은 소, 양,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씻는 게 필요하잖아요. 피를 다 빼고, 그죠? 그런 과정을 사용할 때 이 작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작은
물을 담는 그 용기에 있는 물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 용기 이름을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물두멍을 또 받치고 운반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물을 어떻게 일일이 담겠어요.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어디서 담아서 와서 또 끌고 오고, 뭐 그런 수레, 리어커 같은 수레가 또 필요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였어요. 10개. 성전 좌 5개, 우 5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수레 길이 너비가 4규빗이니까 너비가 이거죠. 1.8m, 높이가 3규빗, 길이 너비가 이제 4규빗, 길이하고 너비가 4규빗, 정사각형이고 1.8m, 1.8m예요. 그다음에 높이가 1.3규빗, 1.35m. 그러니까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것이죠. 받침대, 그 받침대는 사자소 그룹 천사죠. 그것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또 화환이 이렇게 있고, 이게 왕의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형상이에요. 또 각각 한 개씩, 한 개의 수레에는 4개의 노쇠 바퀴가 있고, 또 거기에도 축이 있고, 거기 또 다리가 있고. 바퀴는 이제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그럼 축은 뭐겠습니까? 물두멍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곳까지 정교하게 이 무늬를 새겨 넣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레는 운반하는 기능,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병거처럼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4바퀴를 움직인 거예요. 기능, 이런 고유의 기능 플러스 무엇입니까? 미적 아름다움까지. 그런 데까지 사실 그것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물을 나르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 성구라고 하죠. 성구는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히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정교하게, 그 다음에 양식을 동일하게, 그 크기와 법을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규격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새겨놓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미적 감각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히람을 통해서 또 이런 수레와 물두멍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할 것은 없다. 모든 일에, 작은 일에부터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던 대로 해라고 하는 말하고, 그까짓 거 대충 해, 그냥 뭐 별거 있어, 이 말이 정말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뭘 하나 하더라도 혼을 심어야 돼요.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되고 이게 처음인 것처럼 정성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거 정말 타성해졌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은 사소한 것은 없다, 그리고 하찮은 것은 없다. 맡겨주신 것,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도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줘요. 받침 수레 위에 올릴 이 물두멍의 지름 10규빗이니까 4.5m입니다. 4.5m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5m 이 직경이, 지름이요. 꽤 크죠, 그죠? 이 4.5m. 그리고 여기에 40바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밭이 태국 통화 이름이 아니고 단위예요. 부피, 용량을 재는 단위인데 40바트. 바다는 얼만큼 많거든요. 2000바트, 44톤. 그럼 40바트. 그럼 여기는 얼마 들어갑니까? 2톤. 2톤의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어마어마한 물이죠. 이게 10개. 그럼 20톤이 물이 잠겨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물두멍이 성전 좌우로 5개씩 총 10개가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성전 주위에 있었던 셈이에요. 입구에. 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 2톤짜리 물이 10개니까 20톤의 물, 그 바다는 또 44톤 별도예요. 이런 물이 왜 성전에 있어야 될까? 소방조인가? 소방물인가? 이런 생각이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정해진 복장을 갖추고 집례하기 전에 반드시 물로 신체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바다의 용도예요. 제물도 피를 분리하고 정결하게 씻어야 돼. 이게 바로 물두멍의 용도예요. 제사마다 각각 그 희생 제물을 각을 뜨고 분리하고 또 해체하고 하는 법이 다 있어요. 기억나시죠? 번제는 내장 빼고 뭐 이런 거 똥 빼고 뭐 이거 빼고 전체를 다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내장하고 기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위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도가 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 씻는 방법마저 정해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릴 제물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하신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을 때부터 제사장은 뭘 엄격하게 규정하냐면 이것이 자격이 있는 건가, 이것이 받을 만한 건가, 이런 것까지 검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허투루 쓸모없는 거, 찌끄레기 같은 거, 그런 거 드리려고 하나님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거라는 게 그런 규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충 그냥 먹지도 못할 거 버리기나 아깝고 뭐 그런 거 드릴까 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규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으려는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열리게 된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이게 큰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도로 여전히 있었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과 우리 같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태우시기 때문에, 그 허물을 태워주시기 때문에, 그 생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언가? 이게 반증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허물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허물이 얼마나 크고 많을지라도 물이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의 아량과 자비와 은혜는 풍성하다. 지극히 풍성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기만 해라 라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요, 새가족 그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불편한 게 있대. 뭐가 불편해? 왜 매주마다 회개한 얘기 하게만 해? 그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요? 죄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의 기준은 뭐죠? 뭐 형무소나 갔다 오고, 재판 받고, 뭐 벌금 받고, 뭐 경찰서 가가지고 뭐 쓰고, 뭐 이런 정도쯤 돼야 이 정도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뭘 안 걸리면 다행인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도덕 수준이니까 뭘 죄를 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할 게 없거든요. 나같이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엄청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욕하는 거,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라가라고 부르는 게 바보야. 일본 말로 아직까지나 빠가야로, 이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다 규정대로 제대로 하면은 다 왜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 많이 해야지.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그 상태부터도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까? 근데 왜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전 마당에는 엄청난 크기의 바다 그리고 10개의 물두멍이 놓여 있었으니 상당한 양의 물이 성전 앞에 있었던 셈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물의 근원이 퐁퐁퐁퐁 이렇게 샘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그 강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우리도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이 어디에서 보면은 뭐 그게 어디 그거겠습니까만 개울이 이것저것 다 모여서 하는데 추정하기를 그럼 어디서 발원지냐 하면 지하수에서 퐁퐁퐁퐁 샘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지하수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제주도에는 곳곳에 해안가에 용천수라는 것이 있어요. 곽제해수욕장가도 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이 내려온 것이 지하수로 흘렀다가 해안으로 나가는 민물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해안가에 제주도는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이 식수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게 일정한 온도예요. 지하수니까 18도 정도 되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에요. 옛날에 거기서 빨래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용천수가 있는 데다가 이게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바닷가에 물론 고기도 잡아먹고 해산물도 얻고 이런 용도도 있지만 사람이 살려면 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퐁퐁퐁퐁 나오는 그 민물, 그 샘물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막 신선해 오지 않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 샘물이 쫙 흘러갔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다시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미래 예언이에요. 문지방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와가지고 온 땅을 적시는 생명수. 처음에는 발목 차고 뭐 차고 해가지고 가득. 이게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물이 다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거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물이 정결 예식에 필요해서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을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장차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을 예표해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수가 역시 에덴 동산처럼 흘러나옵니다. 거기서 흘러나와서 하늘 천국에 가면 흘러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 강가에서 과실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데 필수적인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다는 것, 바로 이 물을 마시고 이 물을 적셔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회복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도 흘러들어오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인 39절 말씀,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바다를 뒀다고 그랬어요. 그 바다를 뒀다고 그랬어요. 자, 성전 앞마당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물로 막 포위된 것처럼 물을 담은 크고 작은 기구들로 가득했죠. 바다가 44톤, 얘네들은 각각 합치면 20톤.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 아까도 제가 늘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하지만 매일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기 개인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죄를 밥 먹듯이 지니 얼마나 밥 먹듯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이 물로도 사실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런 번거로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그 보혈로 덮여서 다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그 보혈을 활용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 정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까짓 거 이게 뭐라고. 절대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맡겨준 작은 일에도 성심성의껏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일 맡겨주지 않아요. 천국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고 대비되어 있어요. 그럼 난 죽도록 천국 가서도 일해야 되냐? 아니요. 일하는 게 굉장히 원래는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일이 억지로 해야 되고 돈 벌려고 해야 되고 먹고 살려고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죽을 맛이지, 마음껏 네 일을 해봐 라고 하면 예술가들은 뭐 하게, 왜 그 노동을 하냐고요. 정말 좋으니까 창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곤욕인지도 모르고 그 예술가들 보세요. 얼마나 그 곤욕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일이라는 게 이렇게 기쁨인데 타락한 이후에 일이 노동이 돼버렸어요. 저도 일하는 걸 참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일 중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때로는 저는 일할 때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좀 약간 내가 나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고 일이 되도록 성사되도록 막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할 때 신나요. 그러니까 일복이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쓰고 디테일하게 하고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맡겨진 일에 이거 하나님 절대로 억지로 하는 거 받지 않으세요. 어거지로 하는 것도 받지 않으시고, 저는 절대로 어거지로 하는 거 교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효과도 있고 오래 가고, 그리고 서로 보람도 있고 하나님 받으시지. 시켰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게 이게 많이 안 된다니까요. 시키면은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님 시켰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핑계 댄다니까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덤벙덤벙 나가면 안 돼요. 그냥 막 들이닥치시 가면 안 돼. 하나님 그럴 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살릴 거룩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물두멍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만큼 죄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많은 죄를 지었어도 씻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물두멍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혈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일이라 생각되는 것들도 주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람이 물두멍 수레까지 만들 때 기능도 훌륭했지만 미적 감각도 살려서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드려온 것처럼 저희도 히람처럼 가장 좋은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정결해야 함을 믿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상태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저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적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주의 일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